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예배, 성령 예배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또 주일 날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잠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은 좀 띄어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십계명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게 이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주간, 오늘 또 주일, 다음 주 금요일, 또 주일, 이 네 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이다 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배워야 하고 기도도 배워야 하고 우리 교회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했던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굿했던 것,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가 했던 지성을 드리는 기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끼리의 공동체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기도를 배우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배우고 안 할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렇거든요. 배우고 알면 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배우는 이유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러고 이어지는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 많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거든요. 이라크가 전쟁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리아가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대 사회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냥 포 한 번 쏘면 전쟁은 바로 시작하는 거죠. 바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국제 정세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빛청산 부흥성장, 이게 머릿속에 꽉 각인이 돼 있는데, 그렇게 저도 그냥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통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럼 이제 뭘 갖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예수로 충분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이걸로 기도하라. 여러분이 꼭 들으셔서 이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분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덧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교회. 이거 하지 마시고,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로,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걸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예수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로 충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신 걸 압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보니까 기도하신 분이 참 많은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영육간에 간 건 성령 충만함,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로 충분한 목사, 예수로 충만한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숫자가 몇이냐를 내가 언제 너한테 물어봤냐? 내가 세복이나 했겠냐? 또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규모가 있는 재정, 얼마나 많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점검을 했겠느냐? 에베소 교회에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로 충만한 것, 이것을 보지 않느냐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또 모든 리더들이 모든 셀들이 예수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다면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외쳤던 거죠.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구합니다. 어렸을 때는 뽀송뽀송한 기저귀, 또 배부름, 또 부모의 손길, 또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을 구하죠. 근데 좀 크다 보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요.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들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 구합니다. 태어나면서 구하기 시작했다가 이 구하는 것이 맞춰졌을 때가 죽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구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두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럼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평생에 살면서 인간은 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에다 구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고 서로 살인하고 미워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원죄라고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과일이 어떠냐, 나무가 어떠냐, 그 나무가 중앙에 있었냐, 변두리에 있었냐, 이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거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장이다,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룰을 정합니까? 거기 대장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룰을 정합니까? 거기 통치자가 왕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룰 안에서 사람들은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우연히 먹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서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야, 저거 먹으면 너무 지혜롭게 되겠다. 그런 유혹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작정하고 먹은 거예요. 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예요. 포인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세계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먹은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 이게 죄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됐죠. 하나님 밖에 있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저주가 뭐예요? 이 저주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낸다. 그 저주가 뭡니까? 너가 저주를 받아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그동안은 무엇으로 먹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지 싫어하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 되기 싫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 너 나가라. 그게 에덴 동산에서 칠락원 된 겁니다. 쫓겨난 존재가 뭡니까? 너 평생 먹고 살려면 너가 힘써야 돼. 너가 땀 흘려야 돼. 너가 노력해야 돼. 그런데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땅은 거기에 알맞는 곡식을 내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너 평생에 수고해야 간신히 너 입에다가 풀칠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갈 거야. 이 험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걸 노동이라고 말해요. 대단하게 노동의 가치를 사람들은 지켜 세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일한다는 것이 대단하게 여깁니다. 나 일하고 있어. 예배도 심지어 나 일해서 못 가. 나 바빠서 못 가.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목에 힘주고 집에 가서 야 뭐해? 난 그래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몇 푼 안 되는 돈 던져주는 그 모습, 그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심각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모아도 모은 게 뭡니까? 얼마나 모았습니까? 그리고 모아놓은 거 누가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부터 탈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너는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자마자 하셨던 게 뭡니까? 넌 이제부터 나한테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 봤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먹고 사는 방식은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이걸 놔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을까봐 묶어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건 평생 못 나요. 이 직장을 못 나요. 이 동업자를 못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못 놓는 거예요. 이 오더를 내리는 사람을 못 놓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요구해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려고 해도 그걸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건데 이제는 너희가 땀 흘리며 허무하게 가시덤불 나는 곳에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이 법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일하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도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회사 들어가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 일하는 방법이에요. 너 회사에서 바이어 접대할 때 술 안 먹고 되겠어? 다 이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은 일하는 방법이에요. 일로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몸을 움직여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쫓아내면서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라고 구할 뿐이에요.
이 법칙을 바꿔야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라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배워서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방법은요, 일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양립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두 가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생의 갈등이에요. 예배 드릴까 일할까, 일할까 예배 드릴까. 그래서 기껏 하는 방식은 일 잘 되도록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목적이 이 일에 복 받으려고 하고, 이런 방법,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일에 걸려서. 이게 마귀가 저는 덫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 덫에 걸려요. 그래서 직장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직장에서 돈이 안 나오면 불안하고요. 더 좋은 직장이 있기 위해서 애쓰고요. 이렇게 하려고 신앙까지 팔아먹기도 하고요. 이게 오늘날도 마귀가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 회복된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지, 노력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직장생활에 힘이 듭니까? 돈이 나올 듯 말 듯 괴롭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내가 일을 더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학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내가 무엇인가 인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 없어서 그렇지,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기술이 없지, 자격증이 없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법칙이 바뀌어서 그걸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봤자 가시덤불에 풀칠하는 정도로 먹고 사는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법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싸워야 얻을 게 아니에요. 더 밟고 올라가야 얻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돈을 더 버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더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가시덤불 그 안에서 삽질하면서 먹고 사는 자, 이마에 땀 나면서 먹고 사는 자, 평생 그렇게 살아봤자 자기 입에 풀칠밖에 못하고 자기 자녀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는 이런 가난뱅이로 평생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구하면 주시는 법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말처럼 그 법칙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일의 법칙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 목회하면서 일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일하면서 예배를 못 드릴까?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풀어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 몇 살까지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돈 나오는 데가 없어 또 무엇인가를 구해서 또 일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허비할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럼 목사님 뒤에부터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먹을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안 싸워요. 앞길 막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싸우질 않아요.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도망친 동업자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잘 된다고 먹을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새끼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포해 줍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직장이 있든지 그래서 그 직장은 사명의 터전이지 먹고 살 터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정확한 거예요. 사명의 터전인데 이게 사명 감당을 못하게 하는 거라면 거기서 뭔가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이 먹을 것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장이 먹을 것 주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목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부족한 인간도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준비합니다. 근데 비록 그 준비가 잘 안 돼요.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돼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교육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래갖고 교육보험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얼마죠? 5만 원? 아니 5만 원이 아니고 500원? 아니요. 500원인가 5만 원인가 5천 원인가 그 사이에 아무튼 500, 5천, 5만 원 그 사이에 그거를 가지면 4년 동안 대학을 다녔어요. 할머니가 제가 태어났을 때 보험을 들 때는 그래서 교육보험을 들었는데 그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딱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입학을 할 줄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든 거죠. 입학 안 하면 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행에서 애누리 없이 그때 500원인가 5천 원인가 나왔어요.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식구 모여서 밥 한 끼. 할머니가 이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사기 맞았다고. 보험회사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걸로 인생이 안 풀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눈으로도 보여요.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귀로도 들려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땅 파고 일하는 노동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 성령으로 주신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보여요. 이게 원리예요. 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얻을까?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공짜로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고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마침내 그 목에 칼을 대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사건이 아들을 죽이는 그 순종의 결과물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죽이는 절대
절대적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죽이는 이 순종을 통해서만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을 얻을까? 이 정도가 돼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이미 이 순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그 순종을 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한테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으로 끌고 가서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가 제거됨으로 땅바닥에서 삽질하고 곡괭이 하면서 가시에 찔린 이 저주가 제거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을 다하지 못해도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눌리고 깨름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순종이 다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만큼의 순종이 100%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100%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싸우고 와도 되고요. 오늘 힘들어도 되고요. 지난 한 주간 괴로웠어도 돼요. 불신앙에 빠졌어도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만큼의 순종이 아니더라도 예비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다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기도인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그 구하는 걸 갖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계속 엎드려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그럼 찾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막다는 벽이에요.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면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도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진보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좀 더 물어보고 그래서 눈을 열어 찾아보고 막 인터넷 서핑도 해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막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비전을 갖고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막혀있으면 두드려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편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귀도 열려야 돼요. 성령이 보여준 걸 봐야 되고 성령이 들려주신 걸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기도 시간에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엄한 잡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설교 말씀 듣다가 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귀가 열려야 주님이 들려주신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성령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무엇으로 가야 될지 길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하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될 세상 사람이 있고요. 기도해서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경쟁이에요. 누가 진짜 복을 받는지, 누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사는지 이걸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사람들은 갈대아우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미친 짓 해? 왜? 그 당시에 성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근데 안전하지 않은 광야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가 복이야. 너로 내가 복을 증명할 거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이지 무슨 너가 복이야. 지금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둘을 놓고 누가 복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일하는 사람으로 쭉 쫓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대부분 80% 정도가 노예인데 노예, 일하는 걸로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 노예가 80% 성도인데 그들이 로마 제국을 뒤바꿔버렸어요. 기도로 로마 제국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힘에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일로 끌려갑니까? 일하는 사람 앞에 맥을 못 춥니까? 일해서 받은 월급이 최고의 땀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땀의 대가가 뭐냐고요? 그게 저주인데. 왜 그걸 갖고 자랑합니까? 그걸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기도로 얻는 법을 가르쳐줘야, 기도로 얻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저주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싸우고 다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누가 지금 승진됐냐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누가 지금 돈을 더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번 달 생활비 계산기 뚫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인생으로 살면서 이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껏 기도하는 게 이번 달 생활비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번 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러니 기도의 결과가 일하는 것을 쫓아가는 영적인 타락으로 가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얻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게 그냥 서론과 같은 시간인데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아, 내가 기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걸 얻어야 되기 시작해요. 근데 머리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노동은 신성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노동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노동 아니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일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하다가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의 실패자, 일 속에 절망하는 사람으로 살고요. 기껏 해봤자 일의 교만, 자랑밖에 없어요. 우리 이와 같은 이 법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일이 아니고요,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권세예요. 성경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도대체 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법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이 땅을 호령하고 무엇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될지. 일에 지쳐있는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에 대한 반증일 뿐이에요.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여기서 모였으면 안 되니까 가서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한 사람이 가갖고서 돈 벌려고 눈이 뻘게 갖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만 듣고 그러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세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납작 엎드려서 나에게 마음껏 수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러니 하나님이 막 가슴이 터지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냐 하지 않겠냐고요. 법칙을 바꿔야 돼요. 우리 그런 법칙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정의 터전, 사업의 터전, 직장 터전은 예배드리는 터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너 어떻게 이 복을 얻었니? 넌 나보다 자격증도 없는데, 넌 나보다 뛰어나지도 않는데, 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넌 어떻게 얻었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하면 주셔. 그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러지 않아요? 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 시도 못하고 놀러가지고 너 교회 또 가냐? 혹시 이런 말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 야, 너 혼자만 가. 나까지 인생 망치지 마. 너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또 하루 종일 있고. 야, 강철 체력이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체력은 주셨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일해도 야, 너랑 나랑 일이 다르다. 나는 승진하려고 일하고 나는 돈 벌려고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지금 일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너는 선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넌 사랑하려고 그래? 넌 예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넌 당연히 나보다는 못 살아야 되잖아. 근데 왜 너는 나보다 더 잘 사니? 넌 왜 나보다 더 뛰어나니? 기도하니까. 이러면 사람이 와 나도 그거 좀 함부로 오는 데가 아니야.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너가 나한테 8주 동안 양육을 받아. 그래서 통과하면 올 듯 말 듯이야. 아니 이 정도 돼야 제발 한 번만 양육해줘. 이 정도 돼야 되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집사도 집은 안 사고 엉뚱하게 일만 하고 쫓아다니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힘만 들다 그러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우리 이제 기도의 법칙을 배웁시다. 아들, 딸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아들, 딸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통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통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망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격리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성경 뭐라고 말해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라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동질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질성을 회복한 거예요. 자, 동질성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새끼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저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아뢰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워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가 사고가 날 때 하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육신의 아버지 아닐 거예요. 산에 가면은 돌이라도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빌어요. 그 돌을 왜 얹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산다니면서 그걸 계속 허물거렸거든요. 아마 이 중에서 돌 얹어놓은 것들도 내가 몇 개 허문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눈에 띄는 대로 허물고 발로 차고 허물고 멀리서부터 뛰어가고 허물고 막 이거 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찌찌하고 보기는 해요. 근데 덩치가 산만하니까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허물고. 그거 맨날 그 돌 얹어놓고.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쉬워진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아들이 아빠한테 말하듯이 아버지 하고 말하면 되는 것처럼 쉬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다 부모잖아요. 웬만하면.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갖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공통된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것,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좋은 것.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요.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녀들이 웬만하면 순종하면 잘 됩니다. 특별하게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불순종의 거역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믿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나중에 너의 것을 구하라. 이 말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먼저라는 것은 유일한 먼저예요. 그냥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좋은 거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근데 이 방법을 안 믿고 내 거 안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이게 자꾸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맨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냐고. 내가 버뜩 생각나면 내 것만 생각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졌는지 저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도 안 믿어지는데 너 먼저 그 나라 구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줄 거야. 이 말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 이걸 또 어떻게 믿는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말고 그냥 이 말씀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는 길이라고요. 왜 엉뚱한 길에서 헤매냐고요. 이걸 하면 나머지를 주시겠다는데 왜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를 못 받냐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우리 옆분들에게 제발 좀 믿고 살자. 예, 그렇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주실 것을 믿는데 이렇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건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줄 거라는 것은 또 못 믿습니까? 왜 방법을 자기가 개척해요? 아니 왜 여기서도 일하려고 그래요 또? 왜 기도를 가시덤불로 만드냐고요? 맨 땅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이 방법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나 안 되나를 보시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준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큰 어떠한 신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시지만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원하고, 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마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봐요, 목사님. 앞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구하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혹시라도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기서의 포인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평생 구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일하면서도 더 큰 양식, 더 큰 돈. 평생 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포인트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 라는 거. 우리에게. 너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셀 누구 가난하지 않나? 우리 교회 누구 가난하지 않나? 우리 공동체 어떤가? 우리에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성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먼저 그 나라. 이게 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알고서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셀레브에 안 드리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조금 쉬워요. 근데 의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내 옆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못 해요. 자기가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막 이러면서. 같은 교구 식구들끼리도 자기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용서를 못 해, 자기만. 막 화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너랑 나,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진 것, 우리는 죄 안 졌겠냐고요. 우리가 죄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기도라고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 쏟아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의 스텝.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주시겠다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가 자꾸 어기려고 하니까, 그 법칙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 밖으로 나가서 공급을 못 받았는데 동일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법칙대로 안 서니까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거, 저 사람 때문에 화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괜히 흥분하지 말라고요. 옆에 있는 게 짖는다고 자기도 짖는 건 개예요.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옆에 사람이 울면 왜 우냐고 와서 쫓아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 주지. 옆에서 운다고 같이 웁니까? 이유도 모르고. 옆에서 화낸다고 같이 화냅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죄.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이랑 싸우는 싸움이 이제는 그 사람과 내가 싸우는 싸움이 되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에 대해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한테 하는 건 내가 또 참지 못하고, 이런 거 다 좀 제발 나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너한테 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런 거 괜히 의의 없이 거기서 나타내지 말고, 이 기도들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좀 집중합시다. 시편 116편 1절로 6절 한번 이걸 띄워놓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이 말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정말 평생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우리가 평생 기도자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느 때 힘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환난과 슬픔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의지가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의지도 바닥이 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지가 바닥이 나서 기도하러 가는 것, 예배드리러 가는 것, 큐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가 겉으로 보면 앞만 보고 돌진하는 부르도자 같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다 손을 놓은 것 같은, 그래서 4월달, 5월달 초반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목회를 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닌가, 죽고 싶다는 생각만이 꽉 머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의지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지력이, 삶의 의지력이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저는요, 조용히 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이랬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포기하기 전까지 절대 날 포기하지 않는다. 좋으신 하나님. 다른 거 뭐가 어떻게 됐든 다 상관없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100번 1000번 우리 하나님께 나는 드릴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했어요. 주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머지 다 몰라도 날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상 이상의 고통이 밀려오고 환난이 밀려오고 예측하지 않았던 인생이 휘몰아칠 때 기도하러 나가는 힘, 찬양하러 나가는 힘, 말씀, 큐티, 예배생활 다 의지가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사역하는 그 사역도 너무 짐만되고, 전에는 영광스러웠던 것이 짐만되는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바닥났을 때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무너졌을 때 잠잠히 조용히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셔도. 이 순진한 자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어리석은 놈아,
너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니? 이 어리석은 놈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놈아라고 말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묻고 주의 인도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라고 묶여있던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이제 옮기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그 사람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이게 복이야 라고 증명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